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또 어려울수록 예배에서 배를 불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배를 불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늘 말씀의 대체품을 찾아요. 인간은 늘 말씀의 대체품으로 배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공간에 자꾸 다른 것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것을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호탄 가운데 한 사람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죽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이 선지적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계속돼요. 그런데 선지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 하의 언약 시대입니다. 다윗 언약이죠. 즉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고,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일들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이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 언약 시대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씀의 기록으로 출발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목자가 이제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영적인 중심지인 그 라마에서 그 모든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아마 인생에 있어서 슬픔의 비교를 하자면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인도자가 죽을 때 더 슬퍼할 것 같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가 죽는 것도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집니다. 그거 시간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영적인 관계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인도자를 잃은 슬픔, 아픔을 아마 누구보다도 믿는 자들이 더 크게 느끼지 않을까. 그때 사울은 그와 같아서 그랬는지 그곳에서 신접한 자, 박수, 무당 같은 자들을 그 가운데서 쫓아내는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 3장만 지나면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돼요. 그의 인생이 다윗 쫓아다니다가 다 무너진 인생, 그리고 늘 그의 인생에 그 채워지지 않는 자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사울을 보면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하나 더 되었고 참 훌륭한 장수였으며, 오늘 이 모습을 봐도 사울이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참 누구와 어떤 사람과 살아가느냐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 일들이 정말 막 펼쳐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죽은 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그냥 도장만 찍고 나아가는 삶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질 때 그 조롱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울도 정말 무너지고 있지만 사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정말 그 아름다운 일들을 잃어버려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비웃거나 이것을 조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누군가 약점이 있을 때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경고받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도 이것은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시점에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쳐서 그 모든 병사들이 도착하였고 8km 떨어진 길보아에 이스라엘은 병사들을 이스라엘에서부터 모아서 그 평야에 진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영적인 리더가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리더가 없고 그리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대적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나는 느껴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이 일은 사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는 신접한 자를 쫓아낼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랬던 사울이 왜 지금은 그 마음이 이렇게 크게 떨리는 마음이 되어버렸는가 한다면, 그가 하나님 중심이었던 삶으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왜 아말렉 사람의 그 악악을 남겨두었느냐, 왜 좋은 거 남겨두었느냐 물었더니 이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하나님 중심에서 어느덧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작은 일 같지만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진 자의 마음에는 늘 불안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옆에 둘러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누구 왔나 안 왔나 살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가 살피는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오래 담겨진다면 그건 내 마음을 스스로 힘들게 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은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 사람의 생각에서 놓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낸 문자, 그 사람이 나에게 보냈던 표정, 그런 것에서 놓여지지 않고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 자꾸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말투였지? 왜 그런 모습이었지? 혹시 그것이 나한테 이런 것을 말하려고는 하진 않았나?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지면 벌써 그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즉, 건강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문적으로는 편집증이라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럴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에 가보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아니, 쫓아내었던 사람이 왜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나갑니까? 왜 신접한 여인에게 나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게 제사장의 하나님 뜻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 있죠. 아마 아비아달을 통하여 이걸 다윗이 이미 가져가서 사울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는 사무엘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것 같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들을 통로를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 건강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자 그가 할 수 있는 2차적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혹시 이 선지자, 혹시 우림, 혹시 꿈에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에 어떤 그런 일들의 마음을 내보지만 그것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편집정이나 인간 중심을 떠나서 영적으로도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죠.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사람으로 채워지다가 그 사람으로 채우지 못하자 이제는 이상한 신접한 여인의 그 마음과 말들로 채우려는 영적인 타락까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때에 사울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보니까 그 벌들이 말이죠, 나무에다가 또 돌에다가 이 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목청, 석청 하는데 그 꿀이 그렇게 좋다네요. 그렇게 좋다네요. 그 꿀 먹으면 그렇게 건강에 회복이 된대요. 근데 그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꿀을 따러 나무에도 올라가고 그 바위에도 올라가더라고요. 그 꿀 따르고. 근데 벌들이 보면요, 그 수많은 일벌들이 하는 일은 하나예요. 여왕벌을 지키는 겁니다. 그 여왕벌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그 수많은 벌들이 거기에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여왕벌을 지켜야 됩니까? 여왕벌이 아기를 낳으니까, 새끼를 낳으니까 여왕벌을 지키는 거예요. 여왕벌을 중심으로 그 벌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다 각자의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이 세워지도록 계속 세워나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정말 일어나느냐 아니면 사장되느냐, 사울과 똑같아요. 저는 너무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 안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원 없이 주님 위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정말 원 없이 주님 위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 있죠? 내 평생에 원 없이 주님에서 저한테 부어주신 그 중에 첫 번째 마음은 원 없이 말씀 전해보고 싶어요. 저는 말씀에 좀 열정이 있습니다.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도 모르시죠? 마음껏 말씀 전하기 어려워요. 마음껏 말씀 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말씀 그 자체만으로 이 땅이 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전달되어지도록 그분의 종을 세우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야 돼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또 다른 사무엘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무엘이 일어나서 그 나라에, 그 교회에, 그 삶에 이런 영적인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워진 주의 종들이 더 세워지도록 격려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주의 종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요. 후원해 줘야 되고요. 또 동시에 우리 안에도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죽잖아요. 전쟁 끝난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끝난 겁니다. 리더가 죽으면 교회는 이미 죽은 거예요.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중심지예요. 두 번째, 우리는 사무엘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그 안에 영적인 능력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영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받은 것에만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를 떠나서, 즉 선지자 시대를 떠나서 언약 시대로 가고 계세요. 선지자 시대를 떠나서 언약 시대로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 언약 시대를 통하여 거루터기 시대로 갈 겁니다. 거루터기 시대를 통하여 메시아 시대를 열 거예요. 메시아 시대의 완전함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왕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이와 같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 마음의 자리가 옮겨져서, 내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드려져서 그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노래를 잘하는데 하나님이 건축을 하게 하시는, 지금 하나님 건축이 필요하시대. 나는 건축에 일가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하시네. 나는 전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앉아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네. 하나님의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들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들을 쫓아가면요, 다른 것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왜 나는 이런 것에 쓰임 못 받나?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들에 계속 나를 내어드려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움받는 이 은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그 삶의 자리에 품고 갑니다. 여러분,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국 교회에 무당이었다가 집사님이 되신 분의 증언에 의하면 점 보는 분들의 6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제 말이 아니라 무당이었다가 집사님이 된 분의 고백에 의하면 점 보는 분들의 6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스피릿 교회 나오기나 해봐라.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쉽게 떨리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일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을 배부르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